사막을 정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요. 2018년도를 은혜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2018년도 새해 표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 삶이 사막과 같다. 정말 목사님 제 삶은 2017년 한 해는 좀 광야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2018년도 가운데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뭐예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일을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만 간신히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우리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2018년도 가운데 내 심령이 가련하고 가난한 심령을 우리 있다면 그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으시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기도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대한 뭐예요? 갈급함. 성령에 대한 갈급한 자가 성령을 받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갖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들, 사모하는 심령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고갈되어지고 내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내 심령이 정말 광야 같은 심령으로 변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한 상태가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적이고 정말 좌절스러운 어떤 환경 가운데 그들이 처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렁이 버러지 뭐예요? 밟히면요 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열방 나라 때문에 짓밟히고 그렇게 말하면 황폐화되어지고 참으로 모든 것이 가련하고 가난한 그 상태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열방이 짓밟히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약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난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누가 도운다고요?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정한 구속자, 구원자, 그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건져주실 바로 구원자는 누가 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이 사실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절망 상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바로 너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 진정한 거룩한 구속자가 과연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누가 물을 구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해요. 자기가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물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메마르고 굶주림을 아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자기 처지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때 부흥을 구하게 되죠. 부흥의 은혜를 삼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알 뿐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물조차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각으로는 물을 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 누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질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원들을 찾아봤지만 의원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던 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을 만나봤지만 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한 소식을 듣게 되죠. 누가 자기의 동네에 지나가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고요. 그 동네에 거주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머무르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야말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그때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주님을 함께 따라다녔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질병이 어떠하다는 걸 갖다가 사정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틈조차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옷을 만졌던 사람들이 그 여인만 만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터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만 터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특별한 치유와 회복,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간절한 은혜를 구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도 주께서 어떤 자들을 찾고 계셔요?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풍족하다, 나는 더 이상 아쉬운 건 없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지나치십니다. 반면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주의 날 터치하심과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되게 하시는 치료하심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샘물이 되어주겠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은혜를 구하라. 바로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어떤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애타게 간절히 갈망하고 주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시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재림 전에 바로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얼마나 풍족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모든 것이 부유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에 빠졌던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과거에 상상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바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적어도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요.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영조 정조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모든 것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정말 갈망함, 간절함이 그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부재가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궁핍하며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갈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르고 목마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헨드릭 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비행 항공술의 그 선구자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어떤 비행술을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에어쇼를 하는데,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요 부드럭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쥐 한 마리가 비행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쥐가 전선을 갈가대기만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추락하게 되죠. 그런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이 에어쇼를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이 순식간에 위험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페이지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그분께 내가 날아오르겠다 라는 심령을 가지고 바로 이 비행기를요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에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쥐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삶의 비행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전선을 갉아먹는 그런 생쥐들로부터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생쥐들이 갉아먹을 수 없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날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여러분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심령이 메마르십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하늘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 쥐가 높은 고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행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고통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시면요,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을 구하시면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가 있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문제가 있다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있다면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데 거기가 진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우신 행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99%의 믿음도 아니고요, 100%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헐벗은 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골짜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른 땅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메말라버리는 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광야, 헐벗은 산이고요, 골짜기고요, 여러분, 마른 광야고요, 마른 땅이에요. 헐벗은 산, 말 그대로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발가벗긴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곳에 강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뭘 흐르게 하신다? 강을 흐르게 하신다. 광야는요, 광야에 물이 없는 곳 아니에요? 물을 내시고 샘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강을 내시며 샘근원이 되게 하시고 온갖 나무들로 말미암아 가득한 숲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19절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물과 나무가요, 중요한 재산이에요. 물과 나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광야가 연못이 되어지고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어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그것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한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라란 말이에요. 바라라는 말은 어떤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 말이 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도저히 이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행하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요, 믿음 없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99%의 믿음까지는요, 99%까지는 믿음이 아니래요. 저는 여기다 더 얘기하고 싶어요. 99.99999 무한대까지는요, 1%, 0.0000001%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안과 염려와 은심이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99%까지 믿다가 1%의 영역을 의심과 불안으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신뢰는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 어떤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자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이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믿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뗐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화면을 좀 떼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 아버지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주님 좀 할 수 좀 있으면 좀 이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 없이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75세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이 땅 가운데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죠. 근데 얼마까지 믿었어요? 10년까지 믿었어. 10년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10년 만에 기다렸는데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아들이 뭐 씨가 있어야 이를 통해서 우리 자손이 번성케 되지. 아들조차 없는데 내게 남은 것은 저 엘리에셀뿐만 내 상속자 내 종에게 모든 상속을 넘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하죠. 그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집안에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집안에 커다란 위기가 닥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사리가 몇 세 때?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그 월경이 생리가 끊긴 지도 40년이 넘었어요.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무슨 꼬부랑 할아버지한테 무슨 아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전능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너희가 믿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 큰 자가 아니라 큰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 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례라는 말은 공주라는 말이에요. 공주처럼 컸던 그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사라라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사르밧 과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가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찾아와요? 엘리야라는 남자가 찾아와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선지자래. 그러면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빵을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통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무모한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식에 벗어난 믿음이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가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15절 16절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가서 무엇대로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은요 15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16절의 놀라운 기적은요 16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하심은요 15절에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여기 16절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왜 이루어졌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16절의 말씀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르와 과부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나고 농사를 짓고 양식을 먹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99%의 믿음이 아닌 100%의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과연 내가 견고한가?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자를 평강하게 만드시고 어떤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셔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자,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러닥쳐도 결코 뿌리가 뽑히는 법이 없어요. 꺾이는 법이 없다고요. 견고하게 그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마침내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왜?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그의 취임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애국심도 필요하고 기독교 정신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국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겁없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가장 축복 있는 자예요? 어떤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바로 목자가 되시는 그 소망을 걸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리. 제가요,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마침내 보여주시는,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주님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을 더하신다고요. 아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탄의 결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어둠의 땅, 저주받은 땅, 사막과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에 시든 나무, 화석류, 들감난 나무, 올리브나무와 그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과 같은 귀한 것들 상상할 수 없죠. 그 땅에 어떻게 그런 나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 모든 것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똑같아요.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부인과 암이 걸렸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저도 참 겁없이 얘기했지. 집사님,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이 사실 주일날 일비회에 나가지고요, 축도도 되기 전에 빠져나가. 왜냐하면 한복 만드는 분이니까, 광장시장에서. 시간이 금이야. 그러니까 납기일날 그 한복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밤새가지고 그 한복 만들다가 새벽 일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른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셔서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 머리가 다 빠져있는 그 머리를 젊은 목사한테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분이 그리고 같이 부축했던 나왔던 그 친구가 있는데, 딸인데 주일 예전에 유아 사례는 받았지만 주일학교까지는 예배를 드렸지만 청년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그 딸이요,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이 취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서울대병원이에요.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완치됐어요. 완치 판정 받았대. 의사가요, 그 서울대 교수가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 소망을 걸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요, 여러분 아테네에 갔잖아.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서 자기 전공이 뭐야? 철학자잖아. 철학을 공부했고요, 모든 지혜를, 학문을 많이 배웠던 바울 아니에요. 내 주전공이 나왔다. 이들과 더불어서 내가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굴복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지혜를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을 때 거기서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그 지방에 가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겠다. 그때 바로 전도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그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땅이 척박한 땅이고 광야 같은 땅이고 사막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메마른 사막과 같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소아시아와 유럽,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게 비전이에요. 내게 야망을 붙잡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기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내 가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가게를 내가 이렇게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열심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했던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은혜를 청하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그 땅을요 샘이 흐르는 곳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잖아요. 무식한 어부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세리들이라고요. 민족의 그냥 그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세리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도의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과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군요, 하나님의 역사하셨군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적으로 갈망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뭘 봐요?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잖아.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시는가? 왜 고난을 겪게 하시고 광야를 겪게 하시고 바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처음부터 은혜 주시면요, 이게 은혜인 줄 몰라. 지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은 줄 안다고요. 지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승리한 줄 안다고요. 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성공한 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사막길을 걷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아침에 놀라운 승리 외침을 외치는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